믿음이란 우석의 용사들이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의 확신이며 간청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확고한 믿음과 순종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실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견뎌내는 우석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통과한 후 인정을 받은 우석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귀부인이 엘리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식사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가끔 식사하는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을 들여놓고 그가 올 때마다 쉬어가게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다가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주인인 귀부인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오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를 정성껏 대접하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싶으니 내가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잘 말해 주겠습니다 하자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한 가지 그녀를 위해 해줄 일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와서 문 앞에 서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년 이때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자는 다음 해 같은 계절에 정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는 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 어느 날 그는 밭에서 일꾼들과 함께 추수하는 자기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아파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자기 종에게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아이는 정곡까지 자기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 있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장 가야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어째서 오늘 가려고 하시오? 오늘은 초하루도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아내가 말합니다. 별일은 아닙니다만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는 나귀를 타고 자기 종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급히 몰아라.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있었을 때 게하시가 그녀를 맞으러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당신과 남편과 아이가 모두 괜찮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산에 도착하자 엘리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의 마음이 괴로움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선생님에게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까? 오히려 나를 놀리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서둘러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가다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받지 말고 급히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그러나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먼저 앞서가서 아이의 얼굴 위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침대 위로 올라가 아기 위에 몸을 겹쳐 눕혔습니다. 그의 입을 아이의 입에, 그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의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었습니다. 그가 아이 위에 몸을 펴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려와 집 안을 잠시 걸어 다니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아이 위에 몸을 겹쳐 눕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불러 아이의 어머니에게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후 자신의 아들을 안고 집을 떠났습니다.